오늘 우리가 한 주간 암송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41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그 말씀 주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우리 한번 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그 소녀야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달리다 꿈의 뜻이 뭔지 아시겠죠?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61면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 없는 믿음이란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처음에 이제 본문이 등장하는 35절 바로 이전에 25절부터 무슨 일이 있냐 하면 12해를 혈루병으로 고통받는 여인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 혈루병은 아마 피를 계속 쏟는 그런 병이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조용히 주님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주님 나 혈루병 걸렸으니까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늘 성경 보면 조용히 와가지고 옷자락에 손을 댔죠.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혈루병 하면 즉 불치의 병들은 다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많이들 전통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참 부정적인 사람인데 불결한 사람인데 내가 어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슬쩍 뒤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손에다가 옷에다가 이제 손을 댄 거죠. 그 옆에 가서 이렇게 툭 쳤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옛날에 예수님이 입고 있으셨던 긴 그런 남자들도 치마 같은 옷을 입었으니까 아마 그 뒤에서 살짝 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느끼셨어요. 능력이 나갔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여인을 바라보시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많은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은 자들의 그 치료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또한 플러스 나의 믿음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고치시려고 해도 회복시키시려고 해도 변화시키려고 해도 내 마음에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게 변화되질 않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그렇게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결국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모습이 지금 막 끝나기 직전에 갑자기 사람들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야이로라고 하는 그 당시 회당장이죠. 회당에서 장이라고 이름이 있으니까 아마 제일 높은 사람 아닌가 싶은데 이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던 12살 먹은 어린 딸이 갑자기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에서 있는 사람 또 이 동네 사람들이 막 친한 사람들이 뛰어와가지고 야로야 너 딸이 지금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선을 떠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들으시고 곁에 있다가 36절에 두려워 말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시고 그리고 야이로와 같이 그 집으로 가셨습니다. 갔더니 이미 죽은 지가 얼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막 꽃을 갖다가 그 시신 앞에 놓고 그리고 죽은 아이를 눕혀놓고서는 벌써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어찌하여 너희가 헌화하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비웃던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 있으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과 야이로와 같이 그 죽은 12살 먹은 소녀 앞에서 말씀합니다. 달리다꿈 하셨어요. 달리다꿈 이렇게 헬라말로 그냥 달리다꿈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녀가 일어났죠.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단하게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너무나도 귀한 교훈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금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이 죽은 그 상황 속에서도 세 종류의 사람을 먼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을 때 그 앞에서 비웃었던 사람들, 헌화하고 울고 떠들고 했던 사람들. 그 얘기는 뭡니까? 현실에 집중하는 사람, 미래에 대한 것이나 믿음이 전혀 없는, 그저 중요한 건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현실이 힘들면 나도 힘든 것이고 현실이 괴로우면 나도 괴로운 것이고, 그저 부정적인 사람들, 희망이 없습니다. 그저 현실이 나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실 아십니까? 예전에 이제 배경산의 역사책에 보면 이런 초상집, 지금 큰 부유한 초상집에서 만약에 초상이 생기면, 초상집에 사람들이 있으면 주인이요 돈을 주고 애곡하도록 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었대요. 근데 저는 그걸 이해하는 게,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이제 어른들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 우리 가족도 아닌데 막 아이고 애곡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에 이제 그 관을 메고 이렇게 장례 행렬을 하는데 맨 앞에서 종을 치며 큰 소리로 애곡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뭐 얼마를 줘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그 상주들이 계속 그 새끼줄에다가 돈을 계속 꼽는 겁니다. 그 당시 돈 5,000원, 10,000원을.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야, 저 돈 다 뭐하나? 왜 이렇게 돈을 저기다 많이 꽂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비슷한 아마 풍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곡하며 돈을 받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장당 정도 되면 아마 부유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비웃었던 부정적인 사람. 잔다? 무슨 소리야?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저서 쟤를 다시 살릴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랬죠. 또 두 번째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이 그 안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야이로입니다. 즉 야이로 딸의 아버지죠. 아버지 야이로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가능성을 찾습니다. 믿음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길 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힘든 거, 이 절망스럽고, 비록 내 딸이 죽었지만,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고치실 거야.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실 거야. 나의 이런 외로움과 슬픔과 어려움을 회복하실 거야 하는 그런 전적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능력 있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바로 주인공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무슨 일이 생기든 꼭 그 안에는 세 가지의 인물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것이 존재하고, 두 번째는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믿음을 소유한 자가 존재하고, 세 번째는 그 안에 성령이 존재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따라야 될지, 무엇에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될지를 아는 거죠. 나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그런 문제를 가지고 부정할 것인가, 비웃을 것인가, 낙심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믿고 따라야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갖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서로 상고하고 교훈을 얻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은 아예 우리의 삶 속에서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죽었음을 알렸던 자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비웃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왜 허나하느냐, 왜 울고 있느냐, 이 아이는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을 때 그것을 비웃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조용히 내보내십니다. 나가 있으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십니다. 자, 그들은 지금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을 놓쳤어요. 그게 뭡니까? 기적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서 쫓겨난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정적인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충만하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정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좀 나쁘게 생각하는 이런 의미,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지, 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 내 믿음의 생활 가운데 내가 계속 좌절하고 낙심하고 긍정적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옳게 서지 못하는지를 돌아보면 그 핵심의 문제는 뭐냐면 불신앙, 믿음이 없다,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내 삶의 10%가 사실이고 나머지 90%는 그 사실에 대한 반응이다 그랬어요. 그 90%의 반응이 긍정적이면 그 사람의 삶이 긍정적이 되고, 만약에 그 반응이 부정적이면 그 사람의 인생도 부정적이 된다. 그건 어느 상담학자가 말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도하신 대로 질병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삶의 부부간의 문제, 직장에서 사업하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사실 하나하나 적어보면 10%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을 쏟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10%가 됐다가 100%로 커지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그것은 10%의 사실도 커버할 수 있는 긍정적 90%로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정적이 되면요, 갑자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나는 실패한 사람이고, 난 낙심된 사람이고, 나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아주 정말 버림받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경험했다니까, 목회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두세 번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런 걸 경험할 때는요, 여러분, 정말 땅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도 않는구나, 아니 나조차를 하나님이 잊어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저도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100%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오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의 90%를 가로막는 건 나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불신앙입니다. 네.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적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말씀하신 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아이가 잤습니까? 죽었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나사로가 잠을 잤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사로도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로 가자 하시면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을 잔다, 깨우러 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성도의 죽음은 영원히 죽는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신 주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은혜를 얻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의 딸은 과학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죽었으나 주님 보시기에 때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그 죽음의 자리에 서시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주님을 그 자리에 모셔야 되는 거죠. 예, 모셨습니까? 모셨으면 그냥 혼자 왔다 갔다 힘들게 민망하게 다니게 하지 마세요.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주님, 내가 이게 문제입니다 하시죠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유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부목으로 사역을 할 때 어느 권사님이 운전을 하시다가 교회 앞에서 나가시다가 이 가드레일을 넘어서 그 나무에 받으셨어요. 근데 심하게 부딪힌 건 아니신데 의자에 이게 차에서 내리시더니 털썩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이제 충격과 놀라움에 이제 외상은 없었는데 그러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막 그 교회에서 한 100m 떨어진 거리인데 진짜 헐레벌떡 한 10초 안에 뛴 것 같아요. 막 뛰어갔어요. 그 소리 듣자마자. 왜냐면 기도회 끝나고 나가신 분이니까. 담임 목사는 안 계시고 저만 있었거든요. 막 뛰어가서 권사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갑자기 나를 보더니 내 오른손을 잡아다가 자기 가슴에다 딱 얹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빨리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타이에 의해서 제가 진짜 그래요 그러고 한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그냥 갑자기 기도하게 됐어요. 권사님이 갑자기 가슴에다 대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들어가셨는데 일주일 후에 이제 별일 없이 이렇게 태어나시고 오셨는데 일주일 후에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저도 모르게 목사님의 손을 잡고 가슴에 얹고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얼마나 민망하셨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권사님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 시간부로 고통이 사라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이것은 어떤 죄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행동하고 말하고 실천하면 그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했다고 해요. 커다란 메기 한 마리하고 붕어 몇 마리를 한 어항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몰랐었는데 메기가 이 붕어를 잡아 먹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폴 마이어가 시험하기를 큰 어항에다가 메기와 그 금붕어를 넣되 미리 가운데 유리관을 이렇게 막아놓고 이제 하나의 어항이지만 나눠진 거죠. 이쪽에는 이쪽 사이드에는 메기를 넣고 이쪽 사이드에는 금붕어를 넣은 거예요. 근데 메기가
붕어가 보니까 저 녀석들 봐라, 내 밥이다 그러고 막 가다가 유리벽에 꽝 받은 거야. 하루에 딱 3번 받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폴 마이어가 그 다음 날에는 가운데 있는 유리를 싹 치웠어요. 메기가 또 갔을까요? 아니에요. 딱 쳐다보더니 내가 또 속을 줄 알아? 가다가 또 들이받게? 그러고 안 간 거예요. 근데 계속 안 가더랍니다. 쭉 가까이 가다가는 가운데쯤 왔다 휙 돌아가고, 메기가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폴 마이어가 거기에서 실험의 결과를 낳은 것이 그겁니다. 하물며 고기가 뭐 얼마나 IQ가 되겠을지 잘 모르겠지만, 부정적인 것을 경험하다 보면 사람은 부정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저기 가면 부딪혔으니까 내가 다시는 저 행동을 해서는 안 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분에 상처를 받게 되면은요, 다시는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거북이 보고 놀란 가슴이 뭐 보고 놀란다고 그래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래요. 제가 저도 지금 뱀을 싫어합니다만은, 군대 가서 그래도 제가 뱀을 많이 잡았어요. 잡기만 한 게 아니라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몸에 좋다니까 군인들이 막 해줘가지고. 그런데 중학교 때 제가 너무나 힘든 일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뱀을 너무 싫어해요. 근데 한참 동물의 왕국을 보고 이렇게 뱀이 나오는 걸 보고 앉아 있었는데, 우리 사촌 형님이 나 놀래킨다고 가죽 허리띠 있죠? 그걸 목에다 싹 얹으면서 뱀이다 그런 거예요. 제가 1시간 만에 깨어났어요. 기절했나 봐요. 그 다음부터 가죽 허리띠만 봐도 가슴이 약간 둥당둥당 됐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군대 가서 고쳤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 상황이 생각이 나면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처라든지 부정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경험하면 그런 비슷한 색깔만 나에게 다가와도 내가 놀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아 문제고, 과거에 대한 어떤 집착이고,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정적인 거, 혹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했더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상처받은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거에 집중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어제 일은 있고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돌불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어제 그제 고통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도 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귀한 것들은 감사하고, 잘한 일들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라고 나오면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우리가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는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그러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낙심하지 말고, 미리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지금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럼 그걸 믿어야 되는, 아멘 하고서 삶 속에서 들려도 느껴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 불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만약에 행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라고 믿어지면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리저리 인정에 끌리고 그저 환경에 끌려서 하다 보면 나중에 큰 코 다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에 늦게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마르다 앞에서 네가 나를 믿느냐 그랬어요. 그때 마르다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네 주님 내가 그것을 믿나이다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말이죠, 성전을 올라가던 중에 오후 3시쯤 됐을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들이 앉아 있어요. 환자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러 올라가기 전에 이 구제하는 이 율법이 있거든요. 그걸 하고 가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하지만 베드로는 사실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돈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있어도 안 줬을 겁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려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벌떡 손을 잡고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는 말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물리치고 사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부정적인 것들을 물리치고 오직 믿음 안에서 긍정적 신앙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망 권세를 또 물리치시고 또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습니까? 말씀드리면 질문하면 여러분들 네, 아멘하고 믿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네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전적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현실 속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고통과 어려움, 환난을 불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고통과 환난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단어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삶의 약간의 재정적인 질병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사지가 찢기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불에 태워 죽이고 기름 가마에 집어넣는 그런 초대교회의 환난의 시대에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것을 너희가 이길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너무나도 강한 그런 질문이요 단어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을 가진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의미는 단순하게 입으로 아멘으로 대답할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멘으로 대답하고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증거되도록 실천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적으로 모두 내려놓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믿으면 그 앞에 나가서 다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요, 고침받은 병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혈루병 환자도 그랬고요, 성경에 38년 된 병자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환자들이, 질병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수천 명, 수만 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한두 명이 기록되었습니까?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침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멀리서 방관하며 나에게 기회가 되면 좋겠고, 나를 보시고 이리 오라 그러면 그냥 가지, 내가 굳이 거기까지 가서 그럴 필요 있겠어? 이러면서 그저 사이드에서 빙빙 돌다 보면 결국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거지입니다. 안진병입니다. 이게 소경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리가 웅성웅성 들리니까 눈은 보이지는 않고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이 깡통 가지고 한 푼 줍쇼 하다가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신 것 같으니까 말이죠. 지금 5m 앞에 계신지 10m 앞에 계신지 50m 앞에 계신지 모르잖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듣게 하기 위해서는 큰 소리로 불을 지져야 되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불을 지지니까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었으면 제자들이 만류합니까? 좀 조용히 하라고, 야 놈아, 너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를 나에게 데려오라 말씀하셨어요.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통 거지 같으면 돈이 필요합니다, 옷이 필요합니다 하겠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바디메오는 알았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왜? 보면 다 되거든요. 예. 그때 이 바디메오에게 믿음대로 된다 말씀하셨고, 바디메오는 눈만 떠진 게 아니라 영안도 열리게 되었어요. 주님을 쫓았다 성경은 말합니다. 삭개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극적인 신앙은, 철저하게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나가는 신앙은요, 자기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걷어낼 수 있는 믿음이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다면, 내가 안에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신앙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를 말하는 어떤 책들을 보니까 거기 이렇게 요점을 정리해보면 그래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꿔라. 여러 가지 생각을 한 생각으로 바꿔라. 작은 생각을 큰 생각으로 바꾸고, 절망적인 생각을 소망으로, 약한 생각을 강한 생각으로 바꿔라. 이렇게 한 5가지가 돼요. 근데 가만히 제가 제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보니까 스스로 바뀌어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바뀌어져요. 우리는 쉽지 않아요, 그게.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나 누구의 힘으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믿음으로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절대적인 순종함을 가지고 적극적인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을 이겨낸다라고 하면, 이것이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각오하시는 것으로 끝났으면 안 됩니다. 당장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주님을 철저히 믿고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앞에 나를 방해하는 그런 내 경험, 내 자아, 교만함,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오늘 야이로의 딸 12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소녀를 통해서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축복이 그 가정과 그 주변에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부정적이고 또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그래서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두려움이 없이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께서 축복하시는 귀한 삶이 또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부정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믿기만 하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혹시 내가 겪고 있는 삶의 고통과 문제, 하나님 그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문제, 또 우리의 삶의 문제, 심지어는 영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절대적인 순종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97장, 새창구 찬송가 357장입니다. 397장 찬양.